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잡아가면서 죄의 용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회복하시고 새 힘을 주심으로 죄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주의 용서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독문은 소요리 문답 4문부터 6문까지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있습니까?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주를 의지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이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으며 허물과 죄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주를 만나기를 원하며 주의 만져주심을 기다립니다. 연약한 몸과 마음을 주여 만지셔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도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의 손에 받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주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사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많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전능하심으로 함께하시며 주의 크신 능력으로 도우셔서 주의 베풀어 주시는 복을 한없이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구의 모든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고치시며 이제 사유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이 땅의 만민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곳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호흡기 질환의 대유행은 2003년 2월에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유행한 호흡기 질환은 사스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발되는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질병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라고 숫자가 붙여져서 이제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처음 사스가 발병했을 때에는 이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름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사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불렀죠. 근데 그때 2003년 유행했던 이 질병과 지금의 질병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변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코로나19라고 해서 그 숫자로 명칭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다를 뿐이죠. 2003년 당시 사스는 아시아에서 시작해서 순식간에 유럽까지 퍼졌습니다. 당시 사스에 감염된 사람은 8,000명이 넘고 사망한 사람은 774명이었습니다. 이후에 신종플루와 메르스가 유행했고 2020년 지금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질환들은 모두 고열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면서 대면 접촉을 통해 확산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기와 매우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기와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증상이나 확산되는 경로는 감기와 아주 흡사하죠. 코로나19의 위력은 굉장히 강합니다만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방법은 의외로 쉽고 단순합니다. 대면 접촉을 줄이고 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사용하면 전염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대면 접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은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마스크를 사용하기만 하면은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이죠. 10월 29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수가 유럽의 경우에 일주일 만에 40%나 급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 만에 40%나 급증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확산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이 중증 환자로 가득 차 있어서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하루 사망자 수가 523명에 이릅니다.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일일 집계를 보면은 유럽의 사망자 수는 하루 1만 2,57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유럽의 상황을 통계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통계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부에서 알려주는 이런저런 정보에 대해서 불신하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유럽의 상황을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하루에 523명, 유럽 전체는 1만 2,579명이 매일같이 지금 이 질병 때문에 사망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2차 봉쇄 명령을 고려하고 있고 일부 나라들은 이미 부분적인 봉쇄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뉴스에 따르면 영국의 총리도 영국을 다시 봉쇄한다, 이제 국가 봉쇄를 결정하고 알리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상점이 문을 닫게 되고 시민들의 외출도 금지됩니다. 유럽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외출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긴급하고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조치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이전에 국가 봉쇄 명령을 내렸던 경험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던 경험이 있죠. 그런데도 다시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이 방법 말고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지식인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가? 의문을 가지는 거죠.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보호 장비는 마스크입니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마스크를 사용하기만 하면 코로나19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죠. 이 단순한 사실이 우리나라를 통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마스크 사용을 지금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서구인들이 마스크 사용을 주저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스크를 복면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복면은 범죄자가 사용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고 있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도시들도 있다고 합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 마스크든 복면이든 얼굴을 가리면서 공공장소를 다니는 것은 범죄자나 테러범들일 가능성이 많다고 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스크나 복면을 사용해서 얼굴을 가리고 있으면은 벌금을 부과하는 법령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탈리아에는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장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장이 없으니까 마스크를 사용하려면은 모든 것들을 다 수입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죠. 근데 전 세계가 지금 마스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입하는 것도 쉽지 않고, 수입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마스크 사용은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서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적 성향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 마스크 사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고, 나는 건강하고, 심지어는 나는 코로나19가 그렇게 대단한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인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개인의 자유,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사회 문화 때문에 개인이 그런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나보다 우리를 강조하는 문화가 나은 생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주의적인 태도가 반드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 질병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이웃들을 위해서는 좋은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방화벽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접촉을 통해 확산되는데 이를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마스크입니다. 지금 건강하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른 관점과 태도로 임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배려이고 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류는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화와 집단의 가치를 우선하는 문화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진자가 좌우로 흔들리듯 개인을 강조하는 문화와 집단을 우선하는 문화의 양극단을 흔들리며 오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집단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인이 희생되는 일들도 있었고, 개인의 가치를 지나치게 존중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훼손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회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인식과 우리를 위하는 마음이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두 오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집단을 유지하는 삶의 방식이 공동체적 삶의 방식입니다. 개인을 존중하지만 이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지만 집단을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이기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공동체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개인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삶의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한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공동체적 가치 위에 건설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민족은 없죠. 모든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가지지 않거나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100세가 되어도 사랑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고 이 사랑의 감정을 계속해서 느껴야만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다기로 가는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중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다기로 가면서 순서를 쭉 적어 나가는데 중간에 한 번쯤 사랑이라는 말을 써서 불러보는 것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겠다 생각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는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사랑이라는 말이 아니고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사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담아 전하는 사도의 편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빛이 미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줄곧 들어온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사실은 새 계명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이 참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났고 또 그대들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사도가 지금 말하는 옛 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옛 계명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것으로 이미 사람들이 익히 알고 배워온 것이죠. 사도가 지금 말하려 하는 계명은 옛 계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말하려는 계명은 옛 계명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도가 말하려는 이 계명이 옛 계명과 다른 점은 예수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옛 계명의 의미를 완성하여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옛 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한 문장으로 표현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10개의 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으로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10개의 계명은 사랑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새로운 의미를 담아서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세를 통해 주신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이 주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기록하여 남겨놓았습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이며 주님이 말씀이 요구하는 사랑의 의미가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은혜로 변화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계명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영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된 마음과 살아난 영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견디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삶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는 스승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스승이 살아온 삶의 본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십자가 고난을 견디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제자들도 십자가 고난을 견디기까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난을 견디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증거인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견디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견디기까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제자의 증거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힘듦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증거이죠.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참 제자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가 내는 헌금의 양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헌금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제자됨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제자됨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에 의해서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제자됨을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매주같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온다고 하면서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사실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설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단정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품고 있는 잘못된 감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나에게 주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왜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 많은 말로 설명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어떤 이유도 우리가 미워해도 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형제를 계속해서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계속 미워하며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거리낌이 없다는 말은 거칠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 앞에는 거치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앞에 거치는 장애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도 다 제거해 없애버립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 주님의 자취를 따라서 제자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이 없다는 의미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에 거칠 돌들이 곳곳에 놓여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처럼 칠칠치 못한 사람들은, 칠칠치 못하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리숙한 사람들이 다니다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겠습니까? 무릎이 깨지고 다치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예배하는 곳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에 거칠 것을 두지는 않죠.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하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돌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넘어질 일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표현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행동이 거치는 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이런 거칠 것들이 제거됩니다. 어떤 일을 행해도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시험에 들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공간에 자유함과 평화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는 의식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서로의 발 앞에 거칠 것을 두지 않는 것,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 조심하고 삼가하는 것, 이웃이 시험에 들지 않게 겸손히 섬기는 삶,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셔서 고난을 견디신 것처럼 자신을 낮추어 이웃의 복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교회를 복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스스로 비단에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비단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움을 버리고 사랑의 감정을 마음에 채웁시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를 비워내고 사랑해야 할 한 가지 이유를 마음에 담읍시다. 우리가 비단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나은 프로그램이나 더 나은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건물 자체가 단열이 부족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춥죠. 냉기가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태병 목사님께서 토요일부터 이 식당과 1층 로비에 이 난로를 켜서 종일토록 건물을 이렇게 따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주일날 아침 일찍 와서 온풍기를 켜놓아도 미리 건물을 데워놓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얼어있던 이 건물이 주일 잠시 온풍기를 켜는 것으로 충분히 데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이제 난로를 켜서 건물을 따뜻하게 데워야지만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푸근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난로를 그렇게 켜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이 차갑고 냉기가 흐르면은 사람의 마음이 움츠러들기 때문에 따뜻하게 하는 것이 훨씬 좋죠. 건강에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더 마음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하는 공간이 따뜻한 열기가 느껴지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지 못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만나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죠. 우리의 예배는 풍성해질 수 없고 예배하는 이 공간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제 제가 퇴근하는 길에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여기저기 지금 다니시면서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들어와서 1층 로비에서 한참 동안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게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고 궁금해하시는 게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설명을 다 드리고 나서 헤어질 때쯤 되니까 이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와서 한번 교회가 어떤 곳인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와서 보겠다고 하시는 게 뭘 와서 보시겠다는 말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와서 보신다는 말씀이 아마 이제 예배에 오셔서 보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배에 와서 보시면 다른 것이라고 해봐야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좀 달라지고 어제는 제가 앉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서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 정도가 다를 뿐이지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르신의 말씀이 마음에 남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보게 되어야만 주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보아야만 그 사실을 알게 되겠습니까?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와서 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좋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게 되는 것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말미암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재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나를 앞세우기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낮아져서 섬기려는 겸손한 태도로 이웃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참고 견디며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교회에 충만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함으로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관용하고 사랑함으로 오래 참고 사랑함으로 서로의 삶을 복되게 하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오해를 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사랑함으로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주님 되심이 세상에 나타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 복된 교회가 되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원을 가지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역사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찬송가 407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여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여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감사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것이 있어 우리가 누리며 살며 주님이 주신 시간이 있어 예배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퇴원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감사하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과 몸을 함께 드리오니 주의 손에 받으시고 변화시키셔서 생명을 살리며 이 땅을 회복하는 선한 일에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주위를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교회 공적인 모임 시간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와 우리 수요 성경 공부 그리고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 장순현 집사님 어머니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순현 집사님 가정에서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과 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실 때 모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이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광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윤희 집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계셔서 아직 예배에 못 나오고 계십니다. 새벽에는 매일마다 기도하러 나오시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커서 우리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마스크를 잊어버리고 오시는가 싶어서 마스크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꼭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잊어버리신 분이 있으면 비치된 마스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등록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해숙 성도님,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쪽에 앉아 계시죠. 김태길 성도님, 우리 두 분은 부부시고 우리 교회 예배 나오신 지는 한참 됐습니다. 이사 오셔서 이 인근의 교회들을 쭉 둘러보시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와 함께 예배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한참 되셨는데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김정로 어디 앉아 있죠? 저기 오른쪽 뒤에 앉아 있는데 김정로 청년은 지금 신대원 1학년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 지금 지난 학기에 휴학을 했고 사역을 지금 잠시 쉬고 있는데 사역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려고 왔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이해숙 성도님, 김태길 성도님, 이해숙 성도님과 김태길 성도님은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출산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6개월 되셨다고 하는데 아이가 잘 건강하게 자라고 태어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정로 청년을 위해서도 그 앞길 인도해 달라고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과 태중에 있는 자녀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청년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잠시 동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복중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귀하게 하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 안에서 아름답기를 원하며 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영혼을 통하여서 주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청년 기억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태중에 있는 어린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기르시고 또 이 땅에 나게 하시며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주의 은혜와 복을 내리셔서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시며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그 가정과 그 부모님들과
온 교회와 이 세상의 만민이 주의 크심을 알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